안녕하세요. 어울림교회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특강 엉망인 나의 존재가 기적이 되기도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부제목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는 제목을 전할 때 주의 성령이 여러분 앞에 임하셔서 여러분을 변화되며 여러분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가 여로보암의 왕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고 10개 지파가 따라갔습니다. 왕의 자리 이거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특권을 받아서 왕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본인이 왕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이 여로보암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죄악으로 급격히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열등감, 욕심, 자기만 바라보는 시선, 이런 것들이 여로보암을 멸망시켰다라는 겁니다.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분명히 임명해 주셨는데 불구하고 다윗에 대한 열등감이 있지 않았습니까? 10개 지파에 있는 제사장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예배 볼 때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가는 겁니다. 그들은 다 저쪽으로 갈 거야. 다윗 집안에 붙어 버릴 거야.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로보암은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우상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이게 나의 해결책이야. 우상을 만들어 놓고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이야. 성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제사장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막 레위인을 임명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임명하기도 하고 본인이 막 제사를 지내기도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겠습니까? 개판입니까? 정말 개판입니다. 여로보암은 개판이었습니다. 이 여로보암을 몰락시킨 게 뭡니까? 자기 중심의 생각.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또 본인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이 자리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뜻대로 했습니다. 뜻대로 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힘듭니다. 우리가 문제가 발생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어떡합니까? 이 문제를 놓고 어떻게 해결할까? 라고 자기의 지식과 지혜를 총동원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회사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말도 막 만들어내고 거짓말이 사실이 될 때까지 계속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 나는 여기서 빠져나가면 돼. 그러니까 A가 다 잘못했어. 그게 진짜야. 라고 막 얘기하면서 A를 막 모략하는 경우도 있고 B를 모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악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사실이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만들어내고 과장해내고 더 부풀리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겨야 된다라는 그 생각. 진정으로 승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신을 점점 뭐합니까? 죄악소로 빠져들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이 문제가 지금 제가 말하는 문제가 여러분 회사에서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거짓말, 탐욕, 욕심, 계급의식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언제부터 이 계급화되었습니까? 계급화되지 않았습니까? 뭐 한국교회 교인이 없어. 그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한국교회가 이 모양인데 한국교회가 이 모양인데 누가 교회를 다닙니까? 어떤 사람이 존경하는 성직자야. 그냥 사회에서 바라보는 시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회에서 바라봤을 때 저 사람이 정말 대단한 성직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교회랑 기업이랑 별 차이 없네? 지금 모든 종교가 대부분 다 이렇지 않습니까? 사회에서 바라봤을 때 근데 교회에서 왜 성도가 떠나갈까? 막 이런 거 연구하고 있어. 그거 당연한 겁니다. 다 떠나가죠. 다 떠나간 겁니다. 여로보암도 지금 본인이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 저는 미련합니다. 이 백성을 이끌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은 이걸 기쁘게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말년은 개판이 됐어도 하나님이 처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서 아주 그냥 엄청난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축복이 또 독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뭡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꾸준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꾸준히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그냥 유지하는 척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지금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여러분, 한국 교회를 봤을 때 성전을 많이 지어야 됩니까? 교회 성전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더 이상 지을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는 게 핵심입니다. 문제는 성전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는지, 이게 문제입니다. 전달되는지 하는 게 문제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의지하고 싶습니다. 자기의 병을 치료받고자, 아니면 자기의 문제를 내려놓고자, 내가 너무나 우울증에 걸려 있거나, 아니면 내가 자신감을 다 상실했을 때 뭔가 의지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 의지할 수 있는 곳이 교회 공동체입니까? 예배당 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의 공동체입니까? 그 공동체가 됐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또 교회를 떠나신 분들 보십시오. 우리 교회를 떠났는데, 예배당을 떠났는데 왜 예수님도 같이 버립니까? 예배당을 떠났는데 예수님도 같이 버려버립니다. 여로보암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지만 하나님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있지만 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거죠. 다른 신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야, 막 이러면서. 우린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떠났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만약에 자기가 혼자 관리가 안 된다, 이 예배를 보지 않고서는 이 신앙적 관리가 안 된다 하면 관리를 받으러 어떡합니까? 예배당에 가는 겁니다. 학생들이 공부가 안 되면 어떡합니까? 관리를 받기 위해서 예배당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배 공동체 안에서 형제와 자매들이 서로 어떡합니까?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이 옳은 섬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새로 오신 성도들에게 관리를 해주는, 이게 교회 조직이었습니다. 이게 교회 조직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형제 자매를 물질이나 세상적 시장으로 바라보지 않는 거. 쟤는 돈이 많아. 그러면 잘해줍니까? 문제 있지 않습니까? 쟤는 돈이 없고 학벌도 안 좋고 가난해. 그러면 이상하게 바라보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절 17절입니다.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아들이 아픕니다. 이 아들이 아픕니다. 여로보암이 어떡합니까? 여기서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컨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서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명한 사람이다. 아히야 선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왕이 될 것을 예언했으니까 이 사람을 찾아봐라. 누가 갑니까? 아내를 보냅니다. 아내를 보냅니다. 문제는 지금 누굽니까? 문제의 핵심은 누굽니까? 여로보암입니다. 누가 가야 됩니까? 여로보암이 가야 됩니다. 문제가, 여러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무릎 꿇고 하나님과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목적이지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여기서 또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목적이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면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이 문제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로보암이 직접 가야 되는데 아내를 시켰습니다.
아내를 시켰어요. 네가 하나님께 기도해봐. 응? 네가 해봐. 그리고 어떡합니까? 숨겨. 내 아내인지 모르게 숨겨. 숨겨. 이 왜 숨겼을까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당당하지 못합니다. 왜? 백성들에게 이게 하나님이야.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었는데 본인은 막 그 아이야 선지자를 찾으러 갑니다.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행동이? 실로 와서 거기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그때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서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이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이야의 집에 이르니 아이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서 못 본지라 볼 수 없습니다. 아이야는 완전히 쇠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떡합니까? 아이야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여로보암의 아내가 올 것이다. 자, 여기서 여로보암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본인이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여로보암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어떻게 됐냐면 성경에서 이런 행동을 하다가 결국 이런 하나님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백성들을 우상을 섬기게 하고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근데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아쉬우니까 자기 아들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가지 않고 숨어서 아내를 보냅니다. 돌아왔다면 인생이 바뀔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뭡니까? 지금은 잘 되는 사람보다 안 되는 사람이 훨씬 많기 때문에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겁니다. 금리는 높고 집을 샀던 사람들은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금리는 엄청나게 높고 그 다음에 세계 경기는 엄청 안 좋습니다. 거기다가 전쟁도 있습니다. 거기다 질병까지 다 사라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기후도 변화가 너무 심합니다. 매년 지구가 이상하게 보입니다. 아파 보입니다. 이 엄청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는 스트레스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누굴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다 여로보암 같이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제게 이러한 고통과 어둠을 주셨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문제가 발생하는 건 성경 인물들도 완벽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렇게 칭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칭찬하고 있는데 다윗은 완벽했습니까? 다윗도 죄악질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응? 근데 다윗과 여로보암과 솔로몬의 차이점이 뭡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로보암입니까? 다윗입니까? 솔로몬입니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 성직자도 아니 교회 목사도 끝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믿음은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즉 믿음이 곧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곧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곧 구원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화려하게 오셨습니까? 아니면 왕으로 오셨습니까? 세상의 권력자로 오셨습니까? 제가 말한 이 왕은 세상의 권력자입니다. 진정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낮게 오셨습니다. 정말 낮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최대한 우리에게 본을 보시고 가르치시고 참고 얘기하시고 심지어는 십자가의 고난을 스스로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을 걸 알고 오셨고 죽기 위해서 진행하고 계셨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자,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 딴 핑계를 대고 있지 않습니까? 저 목사 때문이야. 교회 가기 싫어. 집사 때문이야. 교회는 계급주의야. 근데 왜 예수님도 같이 버립니까? 이게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믿음이 하나님. 여러분 어떡합니까?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도 없습니다. 몰래 아내를 보내서 돌아오는 해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자, 6절에 보면 그가 문을 들어올 때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이 취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흉한 일을 전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성경의 열왕기상 기자는 르호보암이 울고불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회개했다는 장면이 없습니다. 그냥 멍하니 있는 겁니다. 멍하니 있는 겁니다. 여기 온 엄마도요. 여왕도 여로보암의 아내 여왕이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듣고 그냥 옵니다. 전혀 마음의 동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전혀 여왕에 대한 설명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여왕의 설명이 없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액션이나 언어나 그런 게 없었으니까 다 기록되지 않은 겁니다. 여로보암도 그랬고 그의 여왕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7절에 보면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내가 너를 주권자로 만들어 주었다 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세웠다. 내가 너를 이끌어 주었다. 근데 너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지금까지 이끌어 왔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끌어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조금의 고통이 오거나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아니면 우리에게 엄청난 좋은 일이 벌어졌을 때도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라는 겁니다.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고 내어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구절 볼 때마다 다윗이 너무 부럽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같지 아니하고 다윗과 같지 아니하고. 핵심 포인트는 뭡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다윗이 여로보암과 다시 둘 다 죄를 졌습니다. 똑같이 의인이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끝없이 의지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가왔습니다. 여로보암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여로보암 보십시오. 9절에 보면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악의 화신이 된 겁니다. 여로보암은 뭐가 되었습니까? 축복에서 악의 화신으로.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아담의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지금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를 다니거나 그리스도인이거나 아니면 목사이거나 성직자이거나 권사이거나 장로이거나 집사이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명확합니다. 하나님 뭘로 사용하고 있어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뭐가 됐습니까? 돈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뭐가 됐습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그냥 열쇠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무엇입니까? 지금 고민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무엇인지 여러분을 위해서 성공을 만드는 수단일 뿐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오면 성공할 수 있어. 수단입니다. 교회에 오면 결혼할 수 있어. 수단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창조자입니다. 여러분을 이끄는 분입니다. 근데 여로보암은 지금 하나님의 무릎 꿇지 않습니다. 여러분 위기가 뭡니까? 기회입니다. 여러분에게 힘들었을 때, 힘듦이 왔을 때,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께 나에게 깨달음을 줬을 때 하나님을 더욱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 붙잡는 것이 여러분에게 뭐가 될 수 있습니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상을 만들고 등을 꽂아놔. 여러분이 절에만 가면 우상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돈을 우상으로 숭배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가치관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만 의지하면 난 성공할 수 있어. 이 사람한테 줄을 잘 서야지. 동아줄을 잘 서야지. 하나님은 끊어버리면 끝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무섭게 경고한 말이 뭡니까? 왜 부자가 천국에 가지 못합니까? 돈을 의지하니까. 난 부자야. 성공했어.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일 저 생명을 데려가 버리면 끝이다라는 겁니다. 끝이다라는 겁니다. 끝나는 겁니다. 이게 제일 무섭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부자야. 성공했어. 내일 죽었어. 끝나는 거죠. 무슨 성공입니까? 응? 엄청난 돈과 명예를 가졌는데 내일 죽었어. 끝나는 겁니다. 응?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어 여로보암에 속한 신의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은 또 뭐를 뜻합니까? 여로보암 같이 죄악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17절은 여로보암 아내가 일어나 다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 그 아이가 죽은지라. 근데 이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온 이스라엘의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간답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여로보암 집 가운데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라. 여기서 선하다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착하다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지금 내포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권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킨다라는 뜻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말 선입니다. 예수님이 곧 뭡니까? 선입니다. 예수님이 곧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희망입니다. 희망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뭐 해야 됩니까? 낮고 힘들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 바라볼 수 있고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성전을 쌓아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 성도가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하나님을 따라가는 마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곧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주의 성령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도들의 어두움이 물러가게 하시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나 홀로 고민하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문제를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도들 위해 식탁 위에 하나님의 떡이 하나님의 빵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의 식탁을 풍성하게 하시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물려주며 기쁨이 되게 하는 그런 가정과 주의 평화가 임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자주 넘어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수단으로만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릎 꿇고 회개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어울림교회 말씀 창고였습니다.